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영광 있는 자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가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구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고 여기 말하는 이 사람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멸망이 멸망을 부르고 불의가 불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값이니까 선하지 못한 것으로 취하여서 그것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자기도 불의를 당하게 되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이것은 실제 상황이기도 하면서 또한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한 빛 가운데 정의와 진리가 비춰지는 곳이죠. 그런데 즐기고 노는 것은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의 빛이 비춰져도 흑암 권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바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점과 흠이라 그랬습니다. 점과 흠이라. 이 점과 흠은 뭐냐 하면 커다란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점과 흠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점과 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은 점과 흠이 없는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어떤 속임수냐면 죄가 아니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가 점점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이건 분명히 죄였고 이건 분명히 부끄러운 것이고 이런 것들은 누구 앞에서 말도 꺼내기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행해지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으로, 그래서 그 죄를 죄인 것으로 말하면 그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도리어 비방과 공격을 받는 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 권세의 속임수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뭐냐 하면 워낙에 탐욕이 강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내가 작은 일을 행할 때 아이고 이게 내가 욕심이구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세상에서도 바늘도둑, 소도둑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훔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점점점 연단됐다는 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졌단 말입니다. 그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주의 자식입니다. 민수기 22장의 이야기를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발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돈 받고 저주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저주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막으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흑암 권세가 자꾸만 악한 것을 우리 입술에 담아주고 그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한 성도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들어서라도 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처럼 말하지 못한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비방과 공격을 일삼는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아무 쪽에도 소용없는 것이고 도리어 물이 없는 샘이면 웅덩이만 파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그 안에 넘어져 빠지게 되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자,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이제 겨우 피한 자들이죠. 아, 이 세상이 굉장히 죄악된 세상이구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이 세상 풍조에 영향받고 살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이제 겨우 깨달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 진리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을 딛고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을 이 흑암 권세가 가서 미혹해가지고 도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속적인 죄악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악한 것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바로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유는 뭐냐면 마음껏 죄 짓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멸망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자유를 통해서 마음껏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불의의 사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유냐 하면 마음껏 죄 짓는 자유가 되어서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진리의 빛의 비침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아예 모르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데 아주 주인공이 되었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바에야 아예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속담에 이르기를, 잠언 26장 11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에서 돌아가고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 하는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 그들에게, 그럼 여기 지금 종합해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아예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진리의 빛을 비춘 다음에 다시금 세상의 죄악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진짜 선을 행하는 자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 짓는 자유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멸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상태를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해야 됩니다. 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하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로서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자녀, 복된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세상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유를 주신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흑암 권세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광명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